열왕기하 1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장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전사님 너무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새 친구도 왔고 오랜만에 이제 소영이도 여기에 함께 해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 나온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와서 여기가 더 풍성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9장에서 지난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얼마 안 있었던 그 뒤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 아래에 있던 남유다는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그대로 남유다까지 침공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맨 처음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는 많은 조공을 바치고 물러나가게 하였지만 아수르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수르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여태까지 많은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사기가 꺾이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할 거고 아수르를 치겠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에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전부 숨을 거두게 되었고 아수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수르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만큼 그 지역의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대로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곳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였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또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 가지 정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이제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 다 포기해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앞에 이런 위기가 닥쳤어요. 저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너희를 보호하고 아수르를 치겠다고 말씀하였던 거죠. 이 이야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내가 너희의 간구와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닫고 계시거나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간구들,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빠짐없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들, 아니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했던 작은 생각들 또는 푸념조차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위대한 절대자가 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에도 이제 대통령한테 혹은 정부에 무언가 건의하고 싶을 때 국민청원 게시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뭐 10,000명이 추천을 해야 되고 뭐 20만 명이 뭐 추천을 해야 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위하여 너희의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날 그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이고 힘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도시가 그 당시 가장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10명의 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인원만 해도 지금 9명이 있어요. 여기에 딱 한 명만 넣으면 10명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모든 도시가 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의인인지,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치겠다 말씀하시고 그 밤 사이에 앗수르를 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쓰러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나아가니까 불가능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전쟁 중에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의 목숨을 뺏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전과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쟁 영화 같은 거 봤으면은 알 텐데 한 번의 전투로 18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다. 너무나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앗수르를 치겠다 말씀하신 그 밤 사이에 그 모든 일을 마쳤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앗수르는 나라가 약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문제에 손을 대면 그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미 해결돼 버린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서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뭐 거창한 말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상황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푸념하듯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또한 마련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남유다는 문제 앞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200년 가까이 나라를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명운이 더 약했음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내일부터 또 학원 가고 또 일반 평일에 삶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